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8월 30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능이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능이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능이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 곡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우리 각자 처소에 각 가정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과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님께로부터 끊어져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무가치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자비로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그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에 함께 동참할 만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심히 큰 곤경과 고난 가운데 있나이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에 큰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고 사회에 큰 민폐를 끼치는, 그래서 손가락질과 지탄과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참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오만하고 주님 앞에 너무나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금과 빛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과 탐욕을 품고 행하며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의 욕심과 우상 숭배적인 탐욕의 길을 똑같이 걸어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모든 영적 지도자들의 죄악과 또 교회의 모든 탐욕과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죄와 욕심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앞에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도록 적나라하게 그 밑바닥을 다 드러내고 계시는 상황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누구의 잘못으로, 누구의 문제로 이 모든 불행이 약이 되었다고 우리들이 특정한 교회나 또는 지도자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닫고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가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찬찬히 살피게 하시고, 잠잠히 묵묵히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골방을 찾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겸손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 다시 주의 진리에 비답해 서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의 분주하고 헛된 세상의 모든 욕심과 탐욕을 다 내려놓고 주님, 겸손히 오직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돌이키고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하며 마음으로 굴복하고 순복한 그 말씀에 이제는 우리의 손을 움직이고 우리의 발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여 그 말씀대로 걸어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주님 무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 연약한 한우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각자 처한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데요. 오늘까지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또 만약 3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고 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더 계속될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입니다. 혹시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대로 지금 계속 새벽 또 수요일 금요일 메시지를 매일 카톡과 또 교회 밴드로 링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말씀을 큐티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열심히 성경 필사도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보내드리는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수어 찬양 영상을 보내주신 윤입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라도 이렇게 찬양을 녹음하신다든지 특별 찬양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시면 온 성도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교회 밴드나 또는 카톡방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나 또
또 은혜 받은 말씀들, 간증 또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은 영상이 있으면 또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올려주십시오. 예, 가끔 이렇게 유머스러운 내용을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웃으면서 온라인으로나마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모임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와 공지를 카톡과 밴드를 통해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예의주시하시면서 또 다음 주일 모임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입니다. 성경 이사야 37장 30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1면쯤 되지요.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이사야서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가 다시 네 부분으로 나뉘죠.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죄악을 고발하며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3장은 이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세계 여러 나라들과 큰 제국들의 멸망을 예고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7장은 온 땅에 임할 여호와의 날, 최후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후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과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부 마지막인 28장에서 39장까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벌어지고 있던 역사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또 행하신 그 모든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36장과 오늘 본문 37장의 내용은 아시리아 제국이 유다를 침공하는 이 절박한 역사적 사건에 관한 기록이지요. 이사야 말씀 중에서도 제일 드라마틱한 대목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는 큰 위기와 환란의 바람이 유다 왕국에 불어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 만에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아수르 군대가 에워쌉니다. 사마리아는 햇수로 3년을 버텼지만 결국 함락이 되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 기록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하여 모세의 율법을 부지런히 준행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섬기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잔재를 다 청산하고 유다를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기 위하여 영적 개혁을 아주 용감하게 단행을 합니다. 과거 아하스는 철저히 아수르 제국의 신화 국가가 되어서 아수르의 신과 우상을 섬기며 예루살렘 성전까지 아수르 신전의 모양으로 다 개조를 해서 여호와의 거룩한 전과 제단을 우상의 제단과 신전으로 전부 다 바꿔놨었죠. 그러나 그 아들 히스기야는 아하스가 그토록 강대국을 의지했음에도 결국 북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침략에 짓밟히고 또 여러 다른 나라들의 공격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또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심한 고초를 당하는 비극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참 지혜롭게도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노선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길로 나아가면서 유다 왕국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일신합니다. 그러니 악한 영들의 이러한 히스기야의 개혁을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겠죠. 저들은 아수르를 충동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 아수르 황제 사네립이 유다를 치는 구실은 유다가 아수르를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조공을 끊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네립은 유다를 쳐들어와 약 46개의 유다의 성읍들을 다 함락시키고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열왕기 18장 1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심히 다급한 상황이 되자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큰 공경 속에서 히스기야는 2번 영적인 시행착오를 범하게 되죠. 우선은 그가 이집트를 의지하여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했지만 막상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오니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타협을 해버리고 만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전혀 소용없는 짓이라고 하는 사실이 금세 드러납니다. 사네립의 군대가 이집트와 싸워 이기고 이집트 군대가 퇴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네립이 보낸 사신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과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다 듣도록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죠. 이사야 36장 6절에 보면 보라 네가 애국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국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여기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것은 부러진 갈대 지팡이라는 말입니다. 온전해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인데 부러졌으니 그게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이집트는 아무 도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뒤에 유다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도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애굽의 원명을 기다렸지요. 그러나 바로는 끝내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유다는 전쟁에서 크게 패배했죠. 애굽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지요. 히스기야가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린 것은 아수르 황제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군대를 물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반기를 들고 독립을 하겠다고 반역을 행하는 그런 나라들이 민족들이 자꾸만 생겨났습니다. 히스기야도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의 힘이 좀 이제는 좀 빠진 것 같았어.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그 틈을 타 이제 조공을 끄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의 왕위에 오른 이 사네립이 여전히 자신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직접 정벌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일단 이 전쟁을 막아보려고 다시 조공을 바쳤지요. 아수르를 섬기겠다고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황제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내립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즉시 바치도록 요구하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예, 다 모아도 안 되니까 히스기야가 심지어 왕궁의 기둥에 덮여있는 금까지 다 벗겨내고요. 또 하다못해 성전에 장식된 금까지 다 싹싹 긁어다가 이 벌금을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수르 왕의 간교한 속임수였죠. 애초부터 그는 전쟁을 그만두고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감히 대국을 배신한 유다와 히스기야를 혼내주려고 이렇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거죠. 그는 약속한 것을 받고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랍사게에게 군대를 맡겨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든 안 바치든 전쟁을 하는 거죠. 예. 아하스 왕도 과거에 온갖 귀한 선물을 다 아수르 황제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갖다 바쳤지만, 그래서 간절히 도움을 청했지만 아수르 황제가 도와줄 듯 하다가 결국 안 도와주죠. 그죠? 예. 부친이 당한 것처럼 히스기야도 똑같이 당한 겁니다. 이 성경의 메시지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왜 이토록 길고 긴 역사를 통해 많은 분량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장구한 역사를 통해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지, 이 말씀이 진정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순종할 만한 그런 진리인지, 오랜 역사를 통해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확고부동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수많은 생생한 역사적인 자료들과 여러 실제 사례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의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과 우상과 또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헛된 일인지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고 다른 도움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허망한 낭패에 이르게 된다. 이런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 필패의 선택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기를 당할 때, 속임을 당하고 배반을 당할 때에도 그냥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도록 내동댕이 쳐집니다. 아주 처절하고 잔인하게 가혹하리 많지 내팽개쳐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다.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과연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도움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움만을 고대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기다리십시다. 결국 이집트도 아수르도 히스기야가 혹시나 기대했던 카드가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도록 지금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시며 히스기야를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죠. 히스기야는 비로소 추풍낙엽처럼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고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마음을 정하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고 이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37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37장 21절과 22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들었다. 지금 사네립이 여호와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주셨어요. 거꾸로 사네립이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망신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아수르가 비웃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네립과 아수르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처녀 딸 시온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처녀 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눈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정말로 총애하며 애지중지 아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시온입니다. 이사야서에만 거의 50번 가까이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왜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꼭 시온이라고 하는 애칭으로 부르실까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지대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 예루살렘에서도 제일 높은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이 시온산 위에 성전이 세워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시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아예 시온이라고 이렇게 통칭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시온 이렇게 나오면 이건 예루살렘이구나, 이건 성전이구나, 이렇게 번갈아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37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이 성은 바로 시온성, 즉 예루살렘이지요. 원래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요새라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요새입니다. 요새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아주 튼튼하고 높은 성벽을 쌓고 망대도 세워서 주변을 잘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든 견고한 성을 요새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시온은 사람들이 세운 요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녀딸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세우신 든든한 성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요새인 시온과 인간의 견고한 성이 얼마나 크게 다른가, 이거를 계속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에 보면 최후 종말 이후에 구원 얻은 자들의 감격스러운 찬양과 노래가 울려 퍼지는 마치 시편 찬송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거기에 인간이 높이 쌓은 견고한 성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시온이 확연히 대조가 됩니다. 이사야 25장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니 외인의 공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사람이 자기 안전을 위하여 높이 쌓은 모든 견고한 성을 주님이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을 등지면서 죄인이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뭡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가장 먼저 가서 힘쓰고 애쓴 일이 뭐죠? 성 쌓는 일이었죠. 그죠? 이 견고한 성, 그 성 쌓기의 원조는 가인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에 성 쌓기의 달인이 나오죠. 그죠? 가장 유명한 성 쌓기의 달인은 바로 니므롯이죠. 그의 작품이 바로 바벨 도성이죠. 바벨은 높은 탑이라기보다는 그 탑은 그 성의 망대에 불과하고요. 그 성의 성격과 특징을 보여주는 망대에 불과하고 바벨은 사실 큰 성입니다. 그래서 바벨에서 바벨론 제국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죄인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하다 보니까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잔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기고 더 많은 땅, 더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높고 더 큰 성을 쌓고 더 견고한 성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아등바등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요. 그것이 바로 아수르, 바벨론을 비롯한 로마 제국과 오늘날까지 슬픈 우리 인생,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의 역사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12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주변의 여러 나라,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집트, 에티오피아, 그리고 아시리아와 심지어 바벨론 제국까지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안정감을 더 보장받기 위해 끊임없이 욕심으로 쌓고 또 쌓아 올리는 그 견고한 성들이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세계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사야만이 아니고요.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다 동일하게 예언하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신약성경 마지막 계시록에도 로마 제국의 멸망과 더 나아가 이 로마 제국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하고 거만한 이 온 세상이 어떻게 심판에 처해질까를 예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안간힘을 써서 건축한 크고 견고한 성은 결국 다 황폐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세워주신 크고 견고한 요새인 시온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2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거대하고 넓은 견고한 성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도 만족을 못해서 안심이 안 됐어요. 포악하고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는 악한 세상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께 피하는 궁핍하고 가련한 백성들에게 안전하고 튼튼한 요새,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시온의 은혜요, 시온 백성들이 누리는 영원한 복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백성의 수치를 다 제하고 그 얼굴에 흐르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사망을 영원토록 멸하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즐겁고 기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입니다. 이 땅의 시온산, 이 땅의 예루살렘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영원토록 열릴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그 주춧돌,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을 것이라, 그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그 대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8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하나님께서 시온을 지켜주신다. 모퉁이 돌을 믿는 시온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약속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시온의 백성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시온을 구해주시고 지켜 보호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만 우리가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시온을 사랑하시는, 한없는 은혜를 시온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진리이지. 그 하나님은 정의를 측량줄로 삼으시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짓과 탐욕의 모든 헛된 성과 피난처를 다 소탕하시고 쓸어버리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온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시온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 자비가 시온 백성들의 삶의 표준이고 인생의 가치관이며, 그것이 성도의 인생의 목표요 성도의 꿈이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비전인 거죠. 그러므로 시온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율법 정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어떤 풍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온을 건져주시고 시온 백성들을 구해주십니다. 그러나 시온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나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욕심과 탐욕을 쫓고 우상 숭배적인 타락한 부패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름과 허울뿐인 그 시온을 하나님은 징계하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이 시온을 아수르의 침략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그러나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의 시온은 바벨론의 침략에서 패망하게 됩니다. 이 시온은 장소와 지역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그래서 그 시온 백성이 어떤 삶을 사는가, 그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개념이 바로 시온인 것이죠.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름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는 정치인으로 살아가면서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1807년 드디어 악명 높은 영국의 노예 무역법이 폐기되죠. 그런데 이 일은 윌버포스 혼자 이룬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런던 남부에 클랩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25명의 신실한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클레팜에서 이들이 주로 모였다고 그래서 이 모임을 사람들은 클레팜 섹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섹트라고 하는 것은 분파라는 말인데요. 이 클레팜 섹트의 25명 남짓의 신자들은 정치인, 사업가, 법률가, 학자, 목사 등등 직업도 다 저마다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치관으로 삼고 영국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성경의 가치를 따라 개혁해 나가는 것을 이 모임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이 당시가 역사적으로는 프랑스 혁명 시기와 정확하게 겹칩니다. 프랑스에서는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전대미문의 유혈혁명이 발생했지요. 프랑스 대혁명이죠. 영국도 마찬가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어린아이들이 공장에서 하루에 18시간을 노동을 해야만 했고요. 당시에 노동자들은 고된 하루의 피로를 술집에서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술 소비와 그에 따른 알코올 중독, 이것이 영국의 심각한 그 당시의 사회 문제였습니다. 작은 범죄에도 가혹한 형벌이 따르던 정말 엄혹한 시기였습니다. 소매치기를 하다 잡혀도 사형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반인륜적인 사회 분위기의 정점은 유럽 열강들이 모두 시행하고 있던 노예 제도였습니다. 윌버포스를 비롯한 이 클레팜 섹트의 회원들이 내건 기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회 영역 전반에 구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무역 금지와 사회 도덕의 개혁을 두 가지 목표로 정했습니다. 영국 국회의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윌버포스는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다른 인간을 노예로 삼는 차별은 죄악임을 주장하면서 크리스천 정치인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이 클레팜 섹트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부유한 배경을 지닌 엘리트 출신의 영국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공유했던 정치적 이념은 노예 해방, 노예 무역 폐지와 형법 개혁 등의 사회 개혁이었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들을 클레팜 섹트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렀고, 이들의 주장을 반대하는 이들은 경멸의 의미를 담아 클레팜의 성자들이라고 비아냥거리며 주로 했습니다. 노예 무역의 폐지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는 일이었죠.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초래하는 손해가 막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클레팜 회원들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사실 세상에서 부족함이 별로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사회에 실현하기 위해서 온갖 비난과 조롱, 박해와 고난을 감수한 것이죠. 그러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은 영국 사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성도가 세상에서 바로 이런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지. 그것은 성도가 무엇을 믿느냐 거기에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느냐, 성도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시온의 백성들은 무엇을 믿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거기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그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사느냐, 그들은 과연 어떤 길을 걷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 몰락했습니다. 프랑스가 그 많은 피를 흘리면서 혁명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일들이 영국 사회에서는 25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이 클레팜의 성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25명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영국 사회의 문화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 공동체 약 50여 명의 성도들이 적은 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슴에 품고 내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 각자 처한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학교에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나에게 깨우쳐 주신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꿈과 하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힘들어서 지치고 낭망될 때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펼쳐나가기 위해 함께 마음과 힘을 모은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이 땅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시온의 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처녀 딸 시온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동행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7장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 시온성을 보호하며 내가 이 시온성을 구하리라. 예, 우리 3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앗수르 제국의 대군이 순식간에 괴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친히 건져주신 것이죠.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시온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한없이 기고만장하고 거만했던 이 아수르 황제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해가 주전 701년입니다. 아주 톡톡히 창피를 당하고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친 산헤립이 그 20년 뒤에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자식들의 칼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후 아시리아 제국은 내리막을 향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정복을 당하죠. 아수르 수도 니느웨는 큰 홍수가 일어나서 거대한 토사가 이 도시를 다 뒤덮어 완전히 깊은 땅 속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닌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높이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올린 성이라 할지라도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것은 헛되고 가장 미련한 어리석은 선택인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힘과 지혜로 견고한 성을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 측량줄을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그런 쉬운 백성들이 되어서 어떤 환난 어떤 풍파가 우리에게 덮쳐올지라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거룩하신 그 선한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하늘 비전 모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신 말씀 들고 다 함께 간절히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우리 시온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떤 위험과 어떤 곤란과 어떤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온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시온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거기에만 안주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라서 순종하느냐, 그러한 삶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시온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을 들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온의 백성들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시온성의 아버지 하나님 거민으로 삼아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시온성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보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안주하지 않게 이제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으시고 공의를 그 저울줄로 삼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공평과 의를 행하며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시온의 백성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해주시고만 시온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영광과 빛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극심한 세상, 이 캄캄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비치고 드러내는 교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견고한 성들은 다 허망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이 시온성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시온의 백성이 되게 하신 주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시온에서 돌봄과 보호를 받는 것에만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 시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저희들이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측량줄로 삼으시고 공의로운 저울추로 공의를 그 저울추로 삼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시온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쏟는 진정한 시온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온의 그 찬란한 빛과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캄캄하고 어두운 땅에 시온의 빛과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인비전 식구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 무탈하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시온의 처녀 딸들을 시온의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사업들이 어렵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각박하고 메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시온에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는 시온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선한 의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